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9편은 우리 79편이나 숫자 옆에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79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인물은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삽이라는 인물은 역대상 15장에서 말씀하듯이 구약시대 다윗의 성전에서 재금을 연주하며 찬양을 인도했던 인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에 관해서 역대상 16장 3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삽은 다윗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항상 있었던 자라고 합니다. 언약궤 앞에서 항상 찬양을 인도했던 인도자 중에 한 명이 아삽입니다.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항상 찬양을 인도했던 자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인재가 충만하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걱정 근심도 없는 그런 사역자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삽은 언약궤 앞에서 항상 찬양을 인도하면서 어떤 찬양을 주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시편 73편부터 아삽의 시가 연달아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73편부터 오늘 본문 79편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지만 시편 73편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늘어가는데 나는 왜 그렇죠?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73편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왜 종일 재난만 당해야 되죠? 나는 왜 아침마다 운이 없죠? 이런 말입니다. 시편 74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 능욕하리이까? 하나님, 대적들이 날마다 비방하는데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또 77편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수록 불안하고 근심이 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가슴이 뜁니다. 설레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수록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원팀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집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내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 인도자인 아삽이 고백한 것들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에 예배하면 다들 거룩한 노래, 거룩한 멜로디, 거룩한 고백,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아삽의 모습은 그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그는 다윗의 장막 3대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고백을 볼 때 아삽이 과연 거룩한 찬양 인도자가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거룩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어 날랐던 그 사람 아삽이라는 인도자의 삶과 고백을 보면 그가 과연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인도한 인도자 아삽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갈등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불의함, 마치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포악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제가 어제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고백들을 읽을 때 아삽의 그 순박한 고백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인도했던 아삽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구나. 참 인간적이다. 아삽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구나. 항상 입술에서 거룩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다는 경외심만을 고백한 것은 아니구나.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참 인간적이다 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아삽과 같은 예배 인도자의 거룩함은 그의 거룩한 행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삽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도 우리의 행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의 고백을 살펴보면 앞부분에서는 불공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고백도 하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는 불평으로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9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감사로 고백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친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날 김창곤 목사님이 요나서를 설교하실 때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했던 모습들은 어쩌면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만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의 수위가 달라서 그렇지 다윗도 그랬고, 선지자도 그랬고, 아삽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불평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기가 쉽습니다. 분명 성경에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불평하지 마세요 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관계 형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혼자서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였는데, 그날 아내가 기도의 집 수요 예배팀에 들어가야 돼서 제가 혼자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녁 9시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을 씻고 잘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 씻겨야 되는데, 늘상 아이들이 씻을 때 누가 먼저 씻어야 되냐? 저희 집에 이제 자녀가 2명이니까 오빠가 먼저 씻어야 되냐, 아니면 주희가 먼저냐, 오늘은 이빨만 닦으면 안 되냐, 머리만 감으면 안 되나, 샤워는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아주 사소한 것으로 아이들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저희 집에는 이 씻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먼저 씻고 내일은 누가 씻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오늘은 샤워를 해야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아이들은 샤워를 안 하려고 때를 썼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실랑이가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면 고성이 오고 가고, 한쪽이 울게 되고, 그러면 둘 다 혼내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둘 다 샤워를 하게 되는 이런 종착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왜 항상 우리 아이들은 나하고 있을 때, 씻을 때가 되면 나하고 실랑이를 벌여야 될까? 자기들도 오늘 샤워를 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씻으려고 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냥 좀 참고 들어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좀 더 참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줄 걸. 그래서 샤워를 안 한다고 하면 머리만 감고 양치질만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걸. 괜히 아이들을 혼을 내었다 싶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까 적당히 저하고 협상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불평해도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삽이 불평해도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불평할 때도 하나님이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참고 들어주셨습니다. 선지자가 불평을 해도, 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즉시 화를 내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오래 참으신다, 인내심이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평을 들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아삽이 불평을 합니다. 불평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고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시고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주의 노를 쏟으셔서 주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7배나 갚아주십시오라고 탄식하면서 불평하지만 12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13절에 보면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감사로 마치게 됩니다.
시작은 어쨌든 불평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삽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아삽이 감사로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친밀함이란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것이 친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도 원망도 하나님 한 분께 원없이 쏟아낼 수 있는 것, 사랑한다는 고백, 전능하시다는 고백, 그 고백만이 거룩한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아삽과 같이 불평을 쏟아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잊지 않고 우리의 불평도 원망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친밀감이고 거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들, 갖춰진 격식, 모양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진솔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만지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친밀감이 무엇인가,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이 순전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격식과 모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우리가 세상에 쏟아놓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가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쏟아낼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